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윤수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까지 1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족 가축과 내 덜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덜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덜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애굽 땅에 내린 7번째 재앙으로 애굽 온 땅에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의 내용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온들의 우박으로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19절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거운 우박이라고 18절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우박이 하늘에서 이제 내린다,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로가 다스리는 이 이집트 이 지역은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열대 사막 지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나라가 세워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막 지역 같은 이 항상 온도가 40도씩 올라가는 이런 데서는 비가 내리면 내렸지 하늘에서 얼음 조각이 떨어지는 이런 우박이 내릴 리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이상기후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박을 이야기하면서 무거운 우박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우박이라는 말은 큰 우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거운 우박이라 할 때 이 무거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또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매우 많은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렇게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 우박이 심히 맹렬하게 내렸다 할 때 맹렬하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맹렬하게라는 단어가 무섭게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로, 그러니까 이 원문의 뜻을 볼 때 매우 많은 양의 우박과 아주 무겁고 큰 우박이 폭포수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무섭게 쏟아내릴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우박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리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듣는 지금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 지금 하늘에 손을 딱 들면 팍 내려지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 안 하고 내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종을 살리기 위해서 조치를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성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고성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이 경고하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 자기의 가축들과 종들을 다 집으로 대피시킨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 애굽이 생긴 이래로 하늘에서 얼음 조각 떨어지는 것은 나는 본 적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 말은 땡볕이 넘치는 이런 나라에 무슨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진단 말이냐 라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은 가축을 그대로 두고 종들도 그대로 두었는데,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가 지금 자기의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결론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걸음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이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또한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에 따라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는 중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에서 얼음 조각 떨어지는 건 나는 본 적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이야기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내 경험을 믿다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호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에 민감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이 바로에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손을 들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앞에 이 5번째 재앙에서 심한 돌림병, 전염병으로 가축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쳤으면 한꺼번에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번이나 지금 재앙을 반복시키면서 하나님이 힘을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그리고 애굽의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재앙을 주고, 그것도 안 들으면 그보다 좀 더 강한 재앙을 또 주고, 그것도 또 안 들으면 또 좀 더 강한 재앙을 주고, 이렇게 지금 나가면서 지금 애굽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무슨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 상황에서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지금 하늘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막 얼음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바깥에 있던 짐승들과 또한 종들이 비명소리가 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짜 항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면 다 하나님도 찾고, 어려움 당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하고 그냥 상황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바로의 이런 모습을 다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이게 항복한다 이야기하고 잘못됐다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끝나고 나면 또 안 할 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지금 이제 바로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도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든 것을 다 잃기 전에는, 그 생명의 위협이 이렇게 오기 전에는 절대로 지금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거라는 것, 모세가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겉으로만 항복하는 그 말에도 그렇게 지금 하늘 향하여서 지금 우박이 그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바로의 마음과 같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을 때, 내게 믿을 대상이 있을 때, 내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도무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부분들이 다 깨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 날아가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되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만큼 조금이라도 믿을 게 있으면 버티는 게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만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게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옳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엉뚱한 것을 의지하면서 내 경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여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